수요 예배 이제 드릴 때마다 항상 저는 이렇게 마음에 가슴 떨림이 있어요.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는 가정 안에 먼저 흘러가고요. 또 자녀 가운데 흘러가고 그리고 교회에 흘러갑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또 소망이 또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 목사님하고도 의논을 하면서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있고요. 또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1년을 나오시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들을 가정 또 자녀 교회 가운데 흘려 보내시는가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자고의 분들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왜냐하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는 본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본문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또 전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큐티 본문 중에 계속 나옵니다.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에서의 후손들은 떠나 버리죠. 저는 거기에 에서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이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 이삭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이라고 보면은 이제 이삭과 그 리브가는요 편애를 했습니다. 가정 안에 편애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편애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가 이 원수가 되었지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이 편애라는 문제가 이 이삭의 때에서 야곱의 때로 넘어가면은요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죠. 만약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더라면 이 성경의 기록은 야곱의 하나님에서 멈춰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자녀들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깨어져 버린 야곱의 가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요셉을 그 가정에서 끄집어내셔서 따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깨어진 가정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까지 이렇게 준비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달에 이야기했었던 이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현대 사회에 가장 적합한 인간형을 성경에서 꼽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야곱을 꼽을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야곱은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나오는 순간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겨보려고, 에서보다 좀 더 앞서 보려고 뱃속에서부터 애를 썼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경쟁 사회에서는 이런 경쟁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야곱은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사냥 갔다가 배고픈 그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약탈해 올 정도로 야곱은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는 사람이죠. 또 야곱은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라헬은 끝까지 사랑했죠. 그런데 결혼은 정작 레아와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아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할 정도로 이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네 번째, 야곱은 한번 시작을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심지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도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선 놓지 않아요. 절대 물면 놓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불독 같은 그런 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도 오죽하면은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성격.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이 네 가지, 경쟁적이고 기회를 잘 포착하고 호불호가 분명하고 결단코 목표를 정하면 포기하지 않는 이런 성격은 현대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고백을 보면은 그런 야곱인데 한평생을 살면서 이제 1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인생의 노년기거든요. 삶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것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이 짧았지만 고달픈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밖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죠. 사실은 얻은 자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너무 고단했다, 너무 피곤했다, 그래서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공적인 삶을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산 그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힘들고 고단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야곱 내면에 있는 결핍감 때문입니다. 이 결핍이라는 것은 성경적 용어로 풀이한다면은 굶주린 마음이죠. 사랑의 굶주린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굶주림은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상처와는 다른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결핍이라는 그 느낌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은 육체적인, 노동하고 수고해야지 땅의 소산을 얻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그것을 초래하는 환경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굶주린 마음의 결핍,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결핍,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 결핍, 그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랐지만 여전히 결핍한, 내면에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각자의 성장에 맞춰서 반드시 채워져야 할 필요, 니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모로부터 그 시기에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 결핍을 채우고자 자신의 삶을 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영아기 때 아이가 울면은요, 기저귀 제때 갈아줘야 합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가 짜증을 냅니다. 또 배고파 울 때 모유를 공급하지 않으면은요, 아이가 항상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도요, 앞에 음식이 있으면 이미 배가 불렀는데도 계속 집어먹어요. 결핍 때문인 것이죠. 청소년기에 적절한 격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래서 자신의 그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혹시 하대하는 것 아닌가,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격동적으로 반응할 때 이게 돌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야곱의 경우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의 그 특이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죽하면 나올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쌍둥이 있으세요? 일란성 쌍둥이. 쌍둥이 중에서 나올 때 나는 반드시 첫째가 되리라 하고서 이렇게 발 뒤꿈치 잡고서 나온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좀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경쟁적인 또는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그 니드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혼자서 사랑을 받아도 워낙 이게 이제 사랑에 대한 니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채워질까 말까 하는데 절반씩 나눠야 되잖아요. 단지 절반씩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군동 문화권에서 에서는 장자입니다. 저도 첫째거든요. 첫째는 특별하게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결핍을 느꼈던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 이삭은 편애가 좀 있었습니다. 에서를 편애했어요. 에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이삭이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아버지 이제 눈먼 그렇죠? 아버지 이삭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만약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야곱이라는 자기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 야곱이지. 너 야곱 분명한데 왜 에서라고 속이느냐. 그래서 또 다른 가정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의 목소리는 기억을 했는데 야곱의 목소리는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성장 가운데 경험하면서 모든 것의 원인이 내가 첫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발 뒤꿈치를 잡고서 그냥 확 밀쳐내고 나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는 결핍이 계속해서 야곱의 성장과 함께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인 자녀 가정에서는 몇째가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셋째일까요? 예? 둘째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연을 알고 보면은요, 좀 안쓰러워요. 첫째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남, 장여죠. 주로 장남. 저도 장남이지만 그냥 존재 자체가 집안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내는요. 막내니까 이뻐해요, 일단.
그러면 중간에 누가 남아요? 둘째만 남는 거예요. 첫째한테 치이고 막내한테 치이고. 둘째는 본능적으로 생존에 대한 욕구가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면, 특별히 장남, 차남, 다음에 막내, 딸 이렇게 되면은요, 그 둘째가 경쟁력이 높아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결핍이 어떤 그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결핍이라는 게 성공해서 채워지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결핍은 결핍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성공해도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결핍이 집착으로 치닫게 되어지죠. 이 야곱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에서에게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시 빼앗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방법을 찾다가 그 해결책으로 딱 붙든 게 장자권이에요. 그때부터 이 야곱은 목표지향적이라 그랬죠. 모든 묵상이 장자권이 됩니다. 언제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을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먹을 것을 찾고 있을 때, 형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포착하죠. 그래서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다가 장자권하고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에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야곱은 만족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목표로 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을 줄 알았던 야곱은 더 배고픈 거예요. 결핍이라는 것이 집착하는 대상을 내가 얻었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았다라고 해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결핍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가끔 식사하다 보면은 충분히 먹었는데 계속 음식에 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CM송도 나왔더라고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요.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꼭 이렇게 설교자하고 연관을 지는데 그렇게 하지만 결핍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번 결핍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은요, 멈추지 못하는 게 결핍의 특징입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버지 이상의 축복권입니다. 근동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고유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권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가벼운 게 아니라 상당히 그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 앞 못 보는 아버지, 앞을 잘 못 본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한 것이죠. 이삭의 축복도 결국은 빼앗아 옵니다. 그러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다루심을 받은 이후에도 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이제 목을 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몸이 망가질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집착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중독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죠.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데도 그 붙들고 있는 걸 놓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중독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 마약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기분 좋지만 몸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알아요, 그걸. 그래도 끊지 못하죠. 이게 이제 중독의 특징입니다. 그 정도로까지 이 집착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집착을 하죠. 이 집착은요, 그것을 얻는 순간 대상이 또 바뀝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계속해서 대상만 바뀌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결핍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집착 대상만 바뀌는 채로 야곱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집착, 결핍으로 인한 집착이 문제가 되냐면요. 결국은 집착을 하게 되면은 모든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집착이 무서운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에 집착해서 그것을 빼앗았죠. 그 순간 에서와 야곱은 원수 관계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또 라헬에게 집착을 했을 때는요,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이 레아의 아들이 야곱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가족적인 비극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큐티 말씀 가운데 요셉에게 집착을 했을 때 오늘 큐티 본문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에게 집착을 해서 요셉에게 특별하게 만들어준 지어준 옷이 채색 옷인데 이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부터도 야곱의 채색 옷을 보는 순간 이게 확 하고 올라와요. 화가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요셉에게 집착하는 걸 놓지 않을 때 형제들 간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제 첫째 형의 제안으로 죽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이 이제 빠진 빈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려 버리죠.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로 팔아 버립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자녀들이 다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그리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보아라라고 요셉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자녀들이 다 돌아왔는데 요셉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몇몇 자녀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과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뭐 짐승에게 잡혀갔다면은 뭐 그 물어 뜯긴 뭐 그거라도 시신이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혹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키워봤으니까 직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또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막 다구쳐가지고 진실을 밝혀낼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용기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요셉을 만날 때까지 보낸 세월이 13년입니다.
여러분, 한 지붕 안에 살아요. 매일 자녀들을 만나요. 그런데 혹시 쟤네들이 요셉을 어떻게 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서 13년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을 잃어버린 상실감도 크겠지만 자녀들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가 아버지 야곱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야곱 안에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생겨난 집착으로 인해서요, 자녀들과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집착은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130년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제 요셉이 산 건 알았지만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질고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야곱이 살아야만 했을까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그것이 이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그 대상이 한국적인 문화에선 자녀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한 자녀에게 집착을 하면 그것은 다른 자녀에게는 편애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다른 자녀는 결핍을 가지고 야곱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결핍과 집착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 집착 가운데 가정을 깨트리면서 그 가정이 결국은 믿음의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착과 결핍으로 인해서 그 일을 망가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집착이라는 것이요, 조금 더 발전하면 결국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그 집착하는 대상을 우상처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보면은요, 우상이 될 수 있었던 존재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삭을 볼 때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27년 만에 얻은 자녀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혹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중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집착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죠. 번지한 어린 양으로 드리고자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칼을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예비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집착,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를 집착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의 그 결핍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그 끈에서 놓여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도 불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어느 순간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그때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 우리의 결핍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꿔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은 내가 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놔서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비워져야지 그 다음에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의 경우에는요, 언제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해서 다루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위험에서 또 이렇게 구원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화해하게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 깊은 이렇게 그 야곱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결핍의 문제는요, 그런 다루심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다루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에 다루십니다. 이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에요, 야곱의 집착은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베냐민, 그렇죠?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자녀 베냐민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제 쌀을 얻으러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그렇죠? 그 애굽으로 가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그 배낭 주머니에 일부러 금잔을 집어넣고서 금잔을 훔쳤다라는 누명을 쓰여서 형들을 다 옥에 가두죠. 그리고 만약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들이 얘기한 베냐민, 아버지와 함께 있는 베냐민,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 말이 진실인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형제들 중에서 하나를 아버지 야곱에게 보냅니다. 왜 다른 형제들은 다 애굽에 보내면서 베냐민만 그 붙들고 있었을까요?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아들들이 안 돌아오고 달랑 하나가 돌아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다른 형제들이 풀려납니다.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요셉도 내게서 떠났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떠나보내란 말이냐라고 야곱이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루심을 받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험한 세월을 본인이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은 들었는데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집착한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그 야곱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붙듭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특별히 내 마음의 결핍으로부터 무언가를 붙들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오히려 살아나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손에 남을 것 같지 않지만 포기했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의 결핍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결코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 분도 있을 것이고, 야곱처럼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녀 부분에 있어서 결핍으로 인한 집착은 한국 문화에서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가정을 깨트릴 수 있어요. 에서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끔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잘난 자녀든 못난 자녀든 부모를 통해서 결핍의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될 정도로 충분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집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그것을 피면은,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은 자유케 될 것이고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결핍이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관계를 깨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받음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집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내 안에 결핍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대상을 내가 얻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의 인디안 부족들이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목에 이 입구가 좁은, 그렇죠? 이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원숭이 다니는 길목에 둬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들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바나나 항아리에 있는 바나나를 발견하고서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바나나를 움켜쥡니다. 그 순간에 원주민들이 원숭이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접근을 합니다. 잡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놔야죠.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을 빼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는 그 원숭이를 원주민들이 노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고 있는 겁니까?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고 있는 겁니까?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무엇인가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진실은 네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너의 삶을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착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결핍 또 집착이라는 것이 가정 안에서 어떠한 열매로 맺혀지는지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을 때 오히려 내가 살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핍되어진 나의 마음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결핍을 가진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가운데, 참으로 풍성한 사랑 가운데 저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